반면에 예수께서는 성결의 영이시죠. 성결은 거룩을 말합니다. 깨끗하여 청결하며 죄가 없는 상태를 성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죄로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는 무덤가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죠. 그는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비명을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상태가 구원과 멀어진 우리의 탄식, 로마서의 피조물의 탄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불평을 우리의 입에 올리며 우리의 몸을 우리가 스스로 상해하며 우리는 죄로 더러워졌고 그리고 그 결과 죽음 옆에서 늘 지내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요? 그 시체의 썩어져가는 뼈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를 사랑해 주지 않고 또 사랑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의 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참으로 사랑스러우며 의를 쫓는 우리의 성품을 빼앗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그런 그를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밤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앞서 4장 35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배의 고문에서 죽으시던 참에 풍랑이 일고 겁에 질린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나신 주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자 배가 거라사 지방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가장 긴 곳이 20km, 짧은 곳은 8km입니다. 배로 여행을 떠났고 풍랑을 경험했지만 드디어 건너편에 도착했죠. 그 건너편은 공교롭게도 시체를 안치하는 묘지가 많은 석회암 지대였습니다. 낮에도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밤이 되면 더욱 처절함마저 감도는 그런 곳입니다. 그 묘지 가운데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참으로 쓸쓸하고 황량한 사람이 거기 홀로 있었습니다. 먼저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오직 이 한 사람, 마태복음엔 2사람으로 기록되었으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것이죠. 밤새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또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18절에도 보시면 다시 배를 타고 떠나시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나달라는 간곡한 요청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더구나 거기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전해져 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방인 최초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시간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가 끔찍하도록 큰 소리,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소리친 것은 사실 그의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숨지 않고 자발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를 거부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인격이 우리 안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귀신의 요구는 결국 나를 그대로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내 생각대로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방에서도 내보내지 말 것을 간구합니다. 결국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 자신의 위기를 직감하고 돼지떼에게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죠. 돼지와 귀신은 어울립니다. 놀라운 것은 귀신은 예수의 일을 방해하면서도 예수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기이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과소평가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미리 겁에 질려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오직 주 예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령께 맡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신 어떤 영도 귀신에게는 절대 질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능히 귀신을 쫓으십니다. 주께서 돼지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고요.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돼지 2,000마리가 바다를 향해 내리다가 바다에 몰사하는 것이죠. 새벽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돼지 2,000마리는 요즘 우리 시가로 하면 10억 정도를 호가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렇게 돼지가 몰사하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마을에 가서 되어진 일을 전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들은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때 드는 경외감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그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의 반응은요,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귀신의 요청, 17절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10절에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마귀의 요구와 겹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결과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많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각 지방에는요 특별한 전통이 있고요, 풍습이 있고요, 규례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문화라고도 하죠. 여러분, 각 집에도 가풍이 있고요, 그 집에만 존재하는 어떤 그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지만 그들은 경제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방의 특색에 따라서 그들에게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 경제 논리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굶어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이 방치되는 것은
경제 논리로 인해서입니다. 돈 때문이죠. 여러분, 경제 논리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질병을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이 모여야 경제 논리가 실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방치되는 이유는 경제의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이죠. 경제 부흥을 위해서 이웃나라는 올림픽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이벤트를 위해서 사실 국민들의 질병은 그리 대수가 아닌 것이죠. 경제적 효율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발작으로 돼지떼가 놀랐다는 견해, 예수께서 돼지떼를 죽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예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돼지떼는 귀신의 조종에 의해서, 군대 귀신의 뜻에 의해서 바다로 내리다가 빠져 죽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돼지떼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을 돼지떼의 생각, 그의 신념으로 묶어두기를 원했죠. 돼지떼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 경제 논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그 논리의 지배되게 하는데 돼지떼를 이용해서 귀신은 성공한 것이죠. 돼지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지방 사람들의 경제 논리는 더욱 공고해졌고 더욱 굳어졌고, 돼지떼가 죽음으로 그 귀신은 그들을 예수와 떼어놓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해서 그 지방에서 예수를 쫓아내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한 영혼이 정상적으로 치유되어서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어진 것, 그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돼지떼만 보이는, 아니 10억이라는 경제적 가치만 소중한 것이죠. 돼지떼는 아마도 각 마을 사람들의 돼지를 모아서 치는 그러한 형편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공동체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께서 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입힐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지극히 위험한 사람, 그래서 추방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경제 논리에 붙들린, 귀신 들린 사람인 것이죠.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도 돼지떼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의 관심은 오직 그 한 사람, 그 더러운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의 영혼에만 예수께서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돼지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니, 주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를 구원해 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다음 장 6장에서 광야에서 주께서 남자만 5,000명의 무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6장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아의식, 자아인식, 우리가 흔히 자아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예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목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의 목자는 그 당시 헤롯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은 헤롯입니다.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자기의 딸에게 선물한 그가 그들의 현실 세계에서 목자였습니다. 그들의 목자는 헤롯 또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목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의 생명도 언제든지 원하면 사소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권력자이지만 그들은 너희의 목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의 목자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온전한 시련은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귀신은 더 이상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귀신, 곧 그 죄에 신음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전혀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는 사건, 이것은 경제적인 가치로 운운할 수 있는 사건이 도저히 아닙니다. 믿지는 사건이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온통 귀신 들려 방치된 채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 비명을 질러대고 있던 그 한 사람입니다. 이성을 잃은 채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몸을 돌로 스스로 자해하며 죽어가고 있던 그의 절규를 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셨습니다. 그는 정신이 온전하여 질 수 있었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떠나기를 요구합니다. 반대로 그 정신이 온전하여 귀신 들렸던 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떠나기를 요구하는 사람, 제자로 따르기를 요구하는 사람,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죠. 주님 떠나기를 요구하는 자들과 주님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로 나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을 아신 주께서는 그에게 가족에게 돌아가라 하십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육체적인 질병이면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면 나을 수도 있고 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육체적 질병도 보다도 더 저주스러운 것은 귀신 들림인 것이죠. 오늘도 많은 가정들이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뭔가 깊이 빠져 세상을 온통 등지고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죠. 반드시 진짜 귀신 들림의 현상을 경험한다거나 정신분열과 같은 심각한 병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게임이나 낚시나 여행이나 술이나 또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이성에 심취해서 이성에 빠져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분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는 흉측한 침입자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해서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갑자기 경건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수께서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부활의 복음으로 그를 찾아가실 때,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는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새롭게 눈뜨고 주의 말씀 앞에 진지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께서 찾아오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로마의 불의와 부조리에 예수께서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십니다. 그것은 절대 의와 절대 사랑으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절대 의로우심에 접촉한 자들, 그 의로우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귀신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더 이상 점령되지 않습니다. 그 인격이 바르고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한 개인의 인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갑작스럽던, 그것이 서서히 진행되어지던 그 변화에 작용하는 원인을 그들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 우리의 변화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순간순간 찾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치유를 경험한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19절에 알리라입니다.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릴 때 자신의 지역 데가볼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작은 분명히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가족에게서 시작돼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죠. 인격의 변화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가족들, 그 작은 변화로부터 그 큰 능력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과 작은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기에 그 시작은 언제나 작은 한 개인의 인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군대가 상징하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 전체주의적 힘입니다. 힘. 레기온이라는 단어. 이것은 정확히 로마의 한 군단을 이루는 군단의 단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레기온은 6,000명의 로마 정예 군인을 이루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이름입니다. 그 큰 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 그러나 주께서는 오히려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온 마을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처량한 그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군중과 무리를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에게 자신의 공생의 전부를 쏟아부으십니다. 고작 12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전생애를 쏟아부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국가의 대외 이미지도 중요하고 위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감추고 숨겨가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큰 힘들이 작용하는 나라가 비극이라고 봅니다. 더욱 투명하고 더욱 정직해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볼 뿐 아니라 그 거짓과 정면 대결해가면서 오히려 자신과 싸우며 오히려 자꾸 힘없는 서민들 하나하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진실하고 국민들 앞에 투명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고마운 것은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적극 도와야 할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향해 달려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20대 초반의 아주 어린아이, 저에게는 어려 보입니다.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가 다큐멘터리의 진행자를 향해서 자신이 최연소 봉사자원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자 진행자가 그에게 부모님께는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어요.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도 놀랍지만 그 아이의 부모가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일본에 있는 어떤 한 초등 유치원에서는 말이죠, 일본의 정부 부처가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정부 지급용 공공 마스크를 한국 제1교포 유치원이라고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원장이 가서 항의를 하자 배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공평하게 배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계 유치원들은 지급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러한 정책도 그 인격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식을 접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모아서 그곳에 보내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역시 그 소식을 접한 현지인들도 그 학교 교문 앞에 아무도 모르게 그 새벽에 마스크와 소독제를 놓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단의 단위는 레기온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웬만한 국가들은 한 군단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에는 두 번의 큰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전쟁이야말로 가장 큰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익명의 군대의 힘에 눌려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평화를 이루고 차별을 철폐하고 결국 사랑을 완성해내는 힘,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조금 못 사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수요가 부족하니 내가 하나 끼지 못하면 누군가에게로 갈 것입니다. 그가 하나 더 껴도, 그가 더 좋은 마스크를 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토록 시끄러움 속에서 홀로 평안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더욱 충실하게 따르며 가능하다면 주변까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양보하고 더욱 겸손해서 주의 성품과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에서 풍겨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대가벌리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향기가 전해져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홀로 계신 권사님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매일 저들을 찾아주시고 오직 주님 내 안에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오히려 더욱 소중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로 이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꾸짖으시며 거라사의 한 광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불순한 생각들을 쫓아주시고 오직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자원하여 전염병과 싸우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해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광인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결단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